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참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 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참 빛나는 아름답고 존귀한 자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지식, 방대하고 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자신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자들도 있고, 또 그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얻은 지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것으로 인정받는 이런 세상의 특정한 분야의 권위자들, 또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부, 평생을 다 써도 쓸 수 없는 거대한 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재화들을 다 누리면서 화로히 살아가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런 권세자들도 있습니다. 또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쉽게 행하는 능력자들, 재능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 비하면 우리들의 모습,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볼 때 참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6절에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영을 따라라는 말씀과 반대되는 의미로, 우리의 영이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존귀, 또 영광, 이런 주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운 영적인 것들을 의미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의미한다면,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없이 볼 때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학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와서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지혜를 듣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부나 권세가 있는 그런 능력자도 많지 않고, 또 문벌 좋은 자, 이 문벌 좋은 자라는 것은 아주 귀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존귀하게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전 세계의 교회 안에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도 정말 부한 자,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또 욥도 부자였고, 또 이스라엘의 대왕 다윗, 부자요 권세자요 지혜자였던 다윗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진 자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이 참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이런 비천한 모습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이 성공은 세상에 내세우기에 자랑할 만한 그런 큰 성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들끼리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서 이야기를 할 뿐이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부를 얻어서 좀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에서 진짜 부자들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누구는 한 초당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돈을 벌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학교에 다니면서 배우고 또 나름대로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한들,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고 한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학식이 월등하게 뛰어나거나 또 세상적인 지혜가 남들보다 월등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그 지혜와 지식을 듣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우리들의 모습은 참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 하자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미천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자신도 그 아름다운 것을 얻기를 소원하는 세상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의 자랑을 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지혜자들이, 세상의 능력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인해서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아름다운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소원하는 그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가 자랑하던 그 입을 막아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 칭찬하는 그 아름다움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그 자랑하는 입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들에게 있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만물보다 귀하신 보배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신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만물보다 크신 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갖게 하시고 세상의 아름다운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를 인하여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랑할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에 우리 주님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자랑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랑하는 입을 막아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배,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보배이신 주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랑합니다. 재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얻은 어떤 보화들, 또 재물들, 자기가 누리는 다양한 이 땅의 재화들을 자랑을 합니다. 또 어떤 명예나 권세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권세, 내가 이런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또 어떤 학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자신의 뛰어난 학식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갑니다. 또 자식을 자랑거리로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자기 자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예쁜지 자식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갑니다.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성적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또 청년들의 경우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다고 발버둥치며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던 청년들은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것, 또 거기에서 인정받은 나의 스펙, 또 내가 경험한 것들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뿌듯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아주 아름답게 여길지라도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제가 최근에 TV를 잠깐 보다가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거기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에 나온 출연진들 몇 명이 나왔어요. 배우들 몇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아주 처음에는 매력적인 여자 악당 보스, 사채업을 하는 어떤 그런 여보스인데, 결국에는 굉장히 잔인하고 이런 악한 존재로 이렇게 나타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분이 이 라디오스타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배우의 매력적인 모습, 외형 이런 것들 칭찬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가 좀 발육이 빨라서 골격이 커서 그걸로 인해서 주변의 친구들한테 너무나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돼서 자기는 자기 외모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콤플렉스라서 내 얼굴을 보는 게 두려워서 배우가 촬영장에 가서 영상을 찍고도 모니터링조차 내가 하지를 못합니다. 내 모니터링조차도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내 남편이, 내 동생이 와서 그것을 보고 대신해 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외모를 자랑할까요?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는지 자랑을 할까요? 절대 안 하지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 나의 귀한, 나의 소중한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이 혹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누구나 다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나의 조그만한 성공, 내가 거둔 조그만한 성공, 내가 이룬 성취, 또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난 지식, 똑똑함,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물건들, 물질들, 또 남들에게 받는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을 혹시 자랑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배를 인해서 세상에 누구나 우러러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존경하며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세상의 존귀한 자들, 아름다운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보면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자랑하는 입을 막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랑을 패하게 하신다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자랑하는 입을 막게 하신다는 그런 이들보다, 그들과 비교도 안 되는 하찮은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난 성공을 거뒀다고 한들 나의 성공은 이 세상에서도 나보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성공, 그 능력, 그 지혜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진짜 보배,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보배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엉뚱한 것, 아주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배로 삼고 내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배이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보배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내 주님을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신다고, 그 주님을 날마다 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며 지혜를 갈구하는 존재입니다. 어려서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서 또 자라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또 대학교, 사회에 나가서까지 평생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맞는 선택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탁월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답게 살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귀하게 아름답게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고자 하며 살아갑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장성에서도 이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지금 내 선택이 맞는 것인지, 내가 바른 길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가진 지혜를 배워서 더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TV를 볼 때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프로그램들을 볼 때나 지혜자들이나 세상적으로 인정해주는 지혜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가진 지혜를 강연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꽉꽉 찹니다. 그 프로그램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 자리에 있어서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듣고 싶다고, 나도 한번 좀 배우고 내 삶을 바꾸고 싶다고, 그것을 간절히 소원해서 거기에 큰 비용을 들이고 자기가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해가면서 거기에 나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지혜를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의 강연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스승을 둔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알려주는 지혜는 절대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지혜는 그냥 어떤 사람이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성공하더라.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더라.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맞더라.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이렇게 하니까 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 같더라. 그들의 가진 나름대로의 철학과 나름대로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들이 가진 것이 세상의 절대적인 이치,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배우고 그들을 따라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그들이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대로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자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행복하게, 성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언제나 불완전한 지혜, 일시적인 지혜, 하찮은 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주 무책임한 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세상의 절대적인 이치, 참된 지혜에 풍성하게 이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은 참 지혜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지혜는 절대로 빗나감이 없는 세상의 진리이며 참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책임집니다. 이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항상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승리하게 합니다. 반드시 그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며 행복을 누리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매 순간 매 초마다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수많은 지혜자들이, 세상의 수많은 자들이 우러러보며 존경하던 모든 시대, 모든 지혜자들이 이 지혜의 편리이라도 알고 싶어서 평생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깨닫고자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르지 못한, 그 편린조차 얻지 못한 너무나 귀한 보배입니다. 이 지혜를 조금이라도 얻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평생의 발견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보배를 삼고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며 살아간 너무나 보배로운 지혜입니다. 이 보배로운 너무나 귀중한 지혜가 주님 안에는 한이 없이 있습니다. 너무나 풍성하고 방대한 절대적인 지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 어떤 아름다움도 그보다 더 월등한 아름다움 앞에서는 빛을 발하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러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주님의 지혜 앞에서는 조금도 빛을 발할 수 없는 너무나 하찮고 쓰레기 같은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배로우신 주님을, 이 참 지혜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진짜 지혜를 내 품 안에, 내 마음속에 두고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하찮은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참 지혜, 진리이신 주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하찮은 지혜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들어보겠다고, 내가 그거 듣고 성공하겠다고,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다고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이 불쌍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지혜자요, 존귀한 자요, 권세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에 나면서부터 그 시민된 집안에서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이라는 존귀한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세계를 주도했던 헬라 문화의 그 모든 방대한 지식을 공부한 사람이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있어서도
유대의 가장 뛰어난 선생, 가장 뛰어난 학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랍비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그가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를 배운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포박해서 가두던 권세 있는 자가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지혜와 지식과 또 권세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큰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배를 자신도 받는 그 순간에 그가 평생을 추구하면서 쌓아왔던 그의 권세,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지혜, 그가 평생을 가치 있게 여기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가 가진 무엇도 다 빛을 잃기에 그것을 세상의 오물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지혜에 비하면 이 세상의 가장 뛰어난 지혜자의 지혜도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고 배설물과 같은 하찮고 부끄러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지혜보다 여러분이 받으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보배, 우리의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간들 그의 결국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아름다움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부를 가지고 세상의 절반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아간다 한들,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사람들의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돼서 살아간들, 또 세상이 알지 못한 방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며 따르며 우리의 한 말이라도 듣고자 나와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따라가며 우리를 존경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로 100년을 살아간다고 한들, 그 이유가 영원이라는 시간, 끝이 없는 그 시간 동안 온 몸이 불에 타는 그 고통, 사람이 단 1초도 참을 수가 없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절규하며 후회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이 100년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에 간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호화로운 것들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평생을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도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존귀하게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한들, 나의 이 삶의 100년 이후에 내가 당해야 되는 그 형벌이 지옥의 형벌이라면 저는 이 땅에서의 그 100년이 너무나 저주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호화롭게 즐기며 만족하며 살아간,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린 그 100년이 수억 년 뒤에 나의 불에 타는 고통을 단 1초라도 줄여줄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 생각하면서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가 있을까요? 덜 괴로워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토록 그 모든 것을 누렸을까? 내가 차라리 나면서부터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을 구걸하며 고통받으며 병마에 쫓기며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갔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만 들을 수 있었다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진지하게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내가 이 모든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누리는 호화로운 생활이,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모든 것이 나의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세상에 가장 귀한 이 보배를 보지 못하게 했구나. 그것이 나를 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 넣었구나 생각하면 너무나 저주스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한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우리의 죄와 정욕을 따라 살아간 우리의 더러운 추한 죄로 인해서 마땅히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고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내가 형벌을 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깨달을 수 있었던, 우리는 절망스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더럽고 추한 죄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심이 주어졌습니다. 경건치 못한 세상의 오물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이 거룩함이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가려보겠다고, 나의 죄를 씻어보겠다고 발버둥 쳐도 절대로 가릴 수가 없었던, 조금도 씻어낼 수 없었던 우리의 추한 죄가 주님으로 인하여 가리워지고 주님의 그 보혈 앞에 씻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로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이것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내가 너가 죽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용서를 받는 방법이 우리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멸시받고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괴로움과 배고픔과 모든 세상의 고통 속에서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그거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 안 당하시고 그냥 이 세상 100년 살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을 고통스럽게 발버둥 치면 처절하게 절규하더라도 나의 그 절규의 끝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겠다고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 주님의 그 용서를,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이 의롭다 하심을, 이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라서 우리가 이 귀중함을 인식하는 감각이 망가져버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누가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를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 하나에 수백억, 수천억 하는 다이아몬드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다이아몬드를 관심도 안 갖고 같이 그냥 함부로 여겨서 방구석에 던져두고 함부로 방치해 두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욕이 안 나오시겠습니까? 그거 보면서 야, 너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멩이 하나에 불과한 다이아몬드 하나도 함부로 여기면 미쳤냐는 말, 제정신이냐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우리들인데, 왜 그깟 돌멩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보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심과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부로 여겨도 스스로 미쳤는지 제정신이 맞는지 생각을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깟 이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하나가 더 중요하십니까? 더 귀하십니까? 그 다이아몬드는 나의 자랑으로 삼아도 우리 주님은 자랑거리가 안 되십니까? 그깟 돌멩이가, 그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하나가 누군가에게 아주 조그마한 자랑이라도 될 만하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생토록 미친 사람처럼 내가 이 귀한 보배를 얻었다고, 내가 생명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었다고 기뻐하며 날뛰며 사람들 앞에 나가서 춤추며 노래하며 그렇게 평생을 자랑하면서 기뻐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보다 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왜 아무것도 귀한 이 돌멩이는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이 귀하신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들의 마음에 그것을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는, 그래서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봐야 할 내가 영원토록 바라보며 소망해야 될 저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의로움과 경건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기쁘심을 추구하고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보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갈 저 영원한 영광의 천국,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저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며 바라보는 사람은 이 주님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주님의 기쁘심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며 그 앞에 그의 완전하신 것 같이 의로움과 경건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이 귀하심을 느끼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귀한 보배를 얻고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날마다 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면서도 나의 더러운 죄로 인해서, 나의 조그만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치 못하는 이 내 자신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면 이런 부끄럽고 추한 이 흉한 죄인된 나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귀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귀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보배로우심은 오늘 30절에 기록된 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롭다 하심이 되시고 또 거룩함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다는 이 사실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떠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제가 아까 자기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인연을 만나고 함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한들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할 수 없고 결국은 만남이 있다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나의 선택은 내가 해야 되고 그 책임도 내가 져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때때로는 그가 어떤 사람이 있어서 위로가 될 수 있고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지만 언제나 나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겪는 괴로움도 내가 겪는 마음의 아픔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한들 그것을 다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홀로 그것을 감내하며 인내하며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갖지 못한 선하신 동행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끄럽고 추한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나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향해서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품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선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분이 되어주시고 나의 절대적인 나의 편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부모와 형제와 가족도 내 남편도 아내도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도 아무리 작은 마음이라도 작은 탄식이라도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선하신 우리의 위로자 주님이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내 힘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능히 행하게 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나의 부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이 있어서 주님의 이 아름다움, 이 주님의 귀중함과 비견될 것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이 귀중함에 비견될 만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주 조금 눈꽃만큼이라도 주님의 이 아름다움에 비견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귀하심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귀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마땅한 표현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내 하나님을, 내 주님을 더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그것을 말하면 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텐데 그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을 너무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또 우리가 늘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들은 내용을 처음 듣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지 못하던 것이 아닙니다. 다 들어왔던 것이고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인정하는 사실인데 우리가 이 평소에 이 주님의 귀하심을 늘 느끼며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이신 주님을, 그 소중함을 느끼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갈 때 영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는 자는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영원한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들만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모든 삶 속에서 묵상하는 자는 주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주님을 보아야, 느껴야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너무나 찬란한 보배를 보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초점을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 맞추게 하고 이 세상의 삶의 초점을 맞추게 해서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아름다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으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의 가장 보배가 되시는 주님을,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품고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여서 가리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대로 살며 아무것도 아닌 육체를 헛되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보배를 우리의 유일한 자랑, 우리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보배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이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날마다 그 보배를 바라보고 느끼고 그것을 연구하며 그 안에 얼마나 큰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를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대왕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세상에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없는 복을 부으셨기에 그는 헤아릴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대적들의 그 금은 보화를 다 취하게 하셨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한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는 지혜자였습니다. 다윗은 우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자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대왕 다윗의 시대를 그토록 그리워하며 그와 같은 왕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그토록 소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강대한 군대도 있었고 아름다운 아내와 훌륭한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도 있는 자였습니다. 훌륭한 무예를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보아도 이 다윗은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온전히 붙쫓아 행한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인정받는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 세상적으로 보아도 모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기준으로 보아도 참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은 그가 가진 것들 중에 그 무엇도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으로 삼은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그가 섬기던 자기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34편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44편 8절 말씀,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97편 7절 말씀,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니라. 시편 105편 3절 말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던 다윗이 오직 자기 하나님만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기뻐하며 그를 즐거워하였다면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우리에게 있으신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신 주님 외에 무엇을 자랑으로 삼을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오직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자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으셨다면 그 자랑을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이 보배를, 이 너무나 귀한 보배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보배를 날마다 힘을 다하여 자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의 선하신 음성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그가 주시는 행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귀한 보배를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주님을 얻기를 소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가 가진 이 보배를 자기도 갖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원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귀한 보배를 날마다 힘을 다해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영원히 찬송받으실 우리 주님을 날마다 자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도 자기 자신들도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보배를 얻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참 아름다운 것들, 존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아주 일시적이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보배는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지혜이시며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동행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모든 위로와 평안과 행복이 그분 안에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과 승리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보배를 보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육신의 삶에 맞추게 하고, 그래서 이 귀한 보배를, 이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게임에, 이 괴계에 넘어가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사모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쁘심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서 날마다 이 귀함을, 이 소중함을 느끼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랑을 세상 만민에게 알려서 그들도 이 자랑을 듣고 자신들도 소원함을 가지고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